오늘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연약해도 괜찮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죠. 어떠한 누구도 자기 자신을 완벽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도 우리는요, 그 사람을 겉모습으로 볼 때는 완벽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의 정신적인 상태나 심리적인 상태를 볼 때면 한 가지 결점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얘기는요, 부족한 부분이 한 가지씩은 있고요, 최소한 한 가지씩은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타인의 감정에 잘 공감하지 못하는, 공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전사님이 MBTI라는 것을요, 심리학자님의 말을 들으면서 좀 고민했던 게 있는데, 자, MBTI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MBTI T와 F의 차는요,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T도 공감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F도 공감 능력이 있고요. 자, T는요, 인지적인 공감에 대한 반응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고요. F는요, 정서적인 공감에 더 많이 나타나는 게 차이라고 합니다. 전사님은요, 공감 능력이 있는데 다만 전사님은 인지적인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앞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얘기하죠, 공감하지 못한다고. 네, 전사님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긴 해요. 사실 아픈 모습을 보면서 빨리 가서 병원에 가면 되는데 왜 저렇게 울고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도 가끔씩 있고요. 왜 배고파서, 왜 우울한데 빵을 샀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전도사님은요,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게 가져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을 과대평가합니다. 상대방의 수준을 높게 보는 것으로 인해로 그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은 청소년과 청년을 대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여러분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의견을 물어보진 않아요. 예를 들면 다음 겨울수련은 어디 갈까요?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할 거예요. 뭐 서바이벌 하고 싶어요, 뭐 다른 펜션 가요, 지난번에 갔던 데 가지 마요,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줄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전부 수용하진 않아요. 교회의 상황과 그리고 이 수련회라는 특수한 목적성에 맞는 방향성에 맞게 그것을 구분하고 때로는 쳐내기도 하고 때로는 거부하기도 하고 수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좀 달라요. 청년들한테는 다 물어봅니다. 왜요? 청년들은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전사님이 그들을 향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좀 힘들어해요. 나는 지난주에 청년이었는데 지난주에 청소년이었는데 해가 바뀌었다고 나는 청년으로 이렇게 인정해주고 하는 거 너무 좋은데 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 같아 라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은요, 대부분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거의 다 수용해 주려고 합니다. 정말 뜬금없는 얘기 말고, 예를 들면은 이번에 겨울수련회 어디 갈 거 했는데 갑자기 뭐 캐나다를 갑시다 이런 뜬금없는 소리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다 수용해 주려고 해요. 상대방을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그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인해 그 상대방이 못하는 걸 보면요, 때로는 실망도 해요. 이 사람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전도사님에게는요, 공동체 안에서 두드러지는 연약한 부분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가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연약한 부분의 모습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입는 거죠. 그 모습이 가시처럼 보입니다. 때로는요, 너무나도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가시처럼 보여요. 고슴도치처럼 자신을 의도하지 않았으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는 가시가 돋아나 있어가지고 상대방을 아프게 합니다. 이러한 연약함이 전도사님의 태도와 감정이나 말과 행동으로 표출이 돼요. 때로는 의도치 않았으나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했던 말이 오히려 그 아이의 연약함을 건드는 멘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연약함은요, 모두 갖고 있어요. 누군가는 잘 표현하지 못하지만 모두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표현을 잘 못하는 게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행동이 너무나도 빠른 것이 연약함일 수 있어요. 이거 하자 했을 때 그래요, 해요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주도하고 상대방의 속도에 맞추지 못하고 열심을 다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도 누군가에게는 연약함이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을 너무 잘 공감하는 것이 오히려 또 연약함이 될 수 있습니다.
딱 결단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사람들의 말들을 너무나도 많이 듣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요, 결론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목표점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향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오히려 연약함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을 너무나도 존중해주는 것도 연약함이 될 수도 있죠. 전혀 연약함이 되지 않을 것만 같은 것들이 오히려 장점 같은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연약함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타인이 공동체가 상처를 입기도 해요. 오늘 말씀은요, 바울의 연약함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빌립보서 3장 5절의 말씀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바울이 자기소개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서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야 라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경외함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규칙과 질서 안에서 순복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당연한 것이었어요. 이들은 율법 준수와 도덕적인 준수, 그리고 규칙과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굉장히 예수님께 꾸중을 많이 듣는데, 사실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들이 위선적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배워야 해요. 여러분, 바울도 바리새인처럼요, 자기가 바리새인이었던 정체성을 가지고 규칙과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 열정은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보이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줬던 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복음을 하나 들고요, 복음 하나 들고 정말 몇천 킬로미터나 되는 전도 여행을 떠나요. 바울처럼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열정,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바나바와 다투는 일이 생겨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에서 온 한 형제가 모세의 율법도 가르쳐야 한다라는 그 주장, 지난주에 말씀이 있었죠. 그 주장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사도와 장로들에게 찾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와 장로들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율법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함께 약속했어요. 결의했어요. 그런데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이것만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지 말자, 음행을 하지 말자, 핏째 먹지 말자,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자, 이 규례만 우리가 지켜나가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자기가 전도했던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형제들을 방문하고자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마가라는 사람도 데리고 가자라고 해요. 마가라는 사람. 마가라는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다가요, 야, 나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 야, 복음이고 뭐고, 하나님의 나라고 뭐고, 나 지금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는 바나바의 의견 때문에 바울과 크게 다투게 됩니다. 마가는 전도여행 중에 힘들다고 돌아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는 자를 데려갈 수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바나바는요,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주장한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마가가 또 다시 힘들다고 떠나게 되면 우리 이 공동체가 힘들어지지 않겠냐. 한번 이것에 포기했던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가는 것은 너무 위험 리스크가 크다. 그러니까 바가를 데려가는 건 안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바나바는 야, 그래도 마가가 함께 하고자 하는데 데려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가 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야, 나 그냥 이번 시험 포기할래 하고 포기했습니다. 근데 어찌 해가지고 과제를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5명이서 해야 되는 과제를 4명이서 해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다음 과제 때 너무나도 친한 친구가 그 과제를 포기하고 나왔던 친구에게 친구랑 같이 하자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과제를 해야 되는데 얘가 언제 또 탈주할지 몰라. 여러분, 지금 청소년들에게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이 대학이라는 데 가면요, 팀플이라는 게 있거든요. 팀플레이인데 개인 플레이가 돼요. 아이러니하죠. 분명히 나는 팀으로서 과제를 했는데 왜 나 혼자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과제인데 지난번에 나 힘들다고 도망쳤던 친구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래, 사람이 먼저지 하고 챙길 거예요? 아니면은 야, 쟤한테 한번 크게 대인 게 있는데 어떻게 그래? 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바울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은요, 공동체를 나뉘게 하는 모습이었어요. 바울의 그 열정적인 모습은요,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나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요, 근데 다듬어 가세요. 바울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나바는요, 사람을 좀 더 중시했다라면은 바울은요, 좀 더 일을 중시했던 사람이에요. 이 시기에는요. 근데 바울의 그러한 모습을요, 하나님은요, 야, 그거 틀렸다, 잘못됐다,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꾸중하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을요, 다듬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형제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형제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전사님이 사진 있나요? 사진이 없네요. 네, 사진을 좀 봤는데 루트가 다시 형제들을 방문한 루트가 바울과 실라는요, 땅으로 육지로 가고요. 바나바와 마가는 배 타고 갑니다. 완전히 방향이 반대예요. 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지역 가운데 디모데라는 성도를 만났습니다. 디모데는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디모데의 신앙은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라는 지역 가운데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어요.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인해서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이유는요, 이런 거예요. 좀 잘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에 좀 빗대어 보면요, 다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술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술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술 마시면 안 돼요? 물어보는 거야, 너의 의견을. 안 돼? 술 정도는 괜찮다. 미성년자에게 술 얘기하는 것도 어이가 없긴 한데. 자, 여러분,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구원을 받는 조건입니까? 술 마시지 말아야지 내가 구원 받습니까?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이런 것 해야지 내가 구원 받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 어떠한 행위가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 때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보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거야. 주일에 맞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했던 성도들이 그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막걸리 마시면서 막 싸우고 장독대 부서지고 막 누구 피나가지고 땅바닥에 굴러다니고 있고, 이런 모습을 선교사님들 보면서 이들에게는 술을 금하는 것이 더 옳겠다라는 규례를 만듭니다. 약속을 만들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술과 담배에 대한.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지금은요, 뭔가 성도라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면요, 얼굴을 좀 찌푸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마셔? 라고요. 그러나 술을 마시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가지고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근데 성도는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어떠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혹시나 그 믿음이 무너질까봐, 혹시나 그 믿음이 실족할까봐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절제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토요일마다 전사님이 저녁에 친구들하고 막 술 마시고 이 시간에 와가지고 술 냄새 풍기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아, 어떻게 전도사님이 저래? 때로는 목사님이 그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뭐 술을 안 드시겠지만 만약에 목사님이 토요일 전날 밤에 가족들과 회식하면서 그래 뭐 와인 한 잔 정도 괜찮지 하다가 마셨는데 다음날까지 숙취가 안 깨가지고 술 냄새를 풍기면서 강단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막 한다고 해보세요. 우리는 문화 안에서 벌써 술을 마시지 말자라는 것들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약속 안에 있는 성도,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전도사라는 사람이 만약에 술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걸 보면요, 조금 마음에 거리낌이 생길 거예요.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연약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거예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도 원래는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할례를 안 받았네? 라는 게 혹시나 믿음의 거리낌이 될까봐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바울은 절대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뭐냐? 갈라디아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디도라는 사람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해요. 왜냐면 갈라디아에 있던 사람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할례도 받아야 된다. 예수님 믿는 거 맞아. 근데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할례로 받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디도라는 사람에게는요, 할례를 받지 않게 해요. 혹시나 갈라디아 사람들이 봐봐라, 바울이 전도한 디도라는 사람, 저 사람도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할까봐 디도라는 사람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혹시나 실족할까봐, 그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까봐 받지 않게 한 거예요. 바울은요, 여러 서름을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만들었던 규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과 음행하지 않는 것과 핏째 먹지 않는 것과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않는 그 규례를요, 이방인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지키게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의 믿음. 유대인들은요,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갔던 존재입니다. 자신의 평생의 삶에 이러한 약속 안에서 살아갔던 존재인데, 이방인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모습이나 핏째 먹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볼 때면 혹시나 그의 마음에 있는 믿음이 무너질까봐, 그들이 거리낌을 가질까봐 이제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요, 규칙과 질서 안에서 사람을 포용하는 법을 배우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연약한 부분을 조금씩 다듬어 가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연약한 모습, 사람을 품지 못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 안에서 순복함을 통해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질서 안에서 순복함을 통해서 세우신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단순하게 이거 하지 말자 저거 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열정, 실용적인 방법, 프로그램, 사람의 능력, 너무나도 중요하죠. 굳건한 의지도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품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바울에게 깨닫게 합니다. 바울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새 계명을 주세요. 새 계명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세요. 근데 그 서로 사랑하는 모습, 헌신하고 상대방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그 무너져 있는 사람을 세우는 그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바라봤을 때 너희들의 정체성,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제자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될 거야 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아가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이렇게 말로써 행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사람들이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고 아, 쟤네들은 좀 달라. 쟤네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래. 아, 그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렇게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복음을 향한 시선을 갖게 하고 그 모습이 복음을 향한 발걸음을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모습, 열정적이나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는 모습, 결과적으로는 공동체를 나뉘게 한 그 모습을요, 책망하지 않으셨고요, 꾸짖지 않으셨고, 진노하심으로 그에게 벌 내리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에게 맞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그의 성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질서 안에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모습을요, 조금씩 다듬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추구하는 방향과 모습과 가치관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바울이라는 존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조금씩 변화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바울은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서신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잘못된 복음,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렸어요. 거짓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 예수님을 믿는 거 중요해. 근데 할례도 받아야 돼.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 맞아, 할례를 받아야 돼 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이 갖고 있었던 사도성을요,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는 그 말에 맞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바울을 향하여 부정하고 바울을 배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어디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바울을 향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정성을 들였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배신하는 것을 보면요, 바울의 성향을 따라서 만약에 편지를 썼다면요, 너희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너희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진노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쓰는 게 맞지만, 근데 정작 갈라디아서에서는요, 그들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얘기하냐? 그들을 축복해요. 분노가 차 있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뭘 얘기하냐면요,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말들을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저서 읽어줄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이 부정하는 내 정체성, 내가 사도라는 것을 부정하는 너희들에게, 야, 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사도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우셨어. 그러나 그것을 부정하는 너희들, 나를 배신한 너희들에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들을 축복해요. 바나바와 바울의 다투었던 모습대로 만약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으면요, 정죄와 비난과 저주의 말들을 썼을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들은 이제 잘한 게 하나 없어요. 복음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고 떠났던 것을요, 바울의 입장에서 화가 나는 모습이지만 그들을 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향하여 진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축복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편지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줘요. 이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가면요, 바울이 다시 마가라는 사람을 찾아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부탁하는 말들을 쓰거든요. 그 가운데 마가도 내게 데려와라 라고 부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를 부정했던 바울이 이제는 마가를 찾아요. 그를 다시 용서하고 용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연약한 모습들을요 다듬으시면서 그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세요.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을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던 것이 바로 바울이 누렸던 은혜이죠. 바울은 예수님과 반대되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품으셨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을 떠났던 마가를 품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품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나 상대방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때로는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요 때로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공동체에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가시가 되기도 하고 공동체를 의도하진 않았지만 나는 생각하고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공동체를 나뉘게 하는 큰 문제를 야기하는 나의 연약함들이 우리 모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을 변화시킨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바울을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데 사용하셨던 그분이 우리도 변화시키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라요. 그러하게 성도는 현재의 목숨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면요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선포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에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이럴 때 있어요?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한심해 보여가지고 때로는 우울해진 적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도 안 나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한 거에 비해 결과가 별로야. 친구들과 관계 안에서도 뭔가 어정쩡해. 친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만 같아. 내가 왠지 친구들과 함께 안에 있지만 뭔가 소외된 것 같아. 이런 우울증에 빠져본 적 있어요? 우울감에? 우울증까지는 아니어도 나를 막 뒤덮고 나를 계속해서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의 부족함을 더 크게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것에 빠진 적 있습니까? 전도사님은 최근에 그걸 너무나도 크게 느꼈어요. 여러분에게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이럴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선포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입을 열어서 나라는 존재를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를 향해서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너를 평가하고 너를 정죄하고 너를 무시하고 너를 막 핀잔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교회라는 공동체의 성도야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에게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나라는 존재를 향한 최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교회의 성도잖아요. 당연한 사실을 나에게 선포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요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나의 연약함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내가 나라는 존재를 바라볼 때면 한심해 보이지만 이 한심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라는 존재를 바라볼 때면 너무나도 쓰레기 같아가지고
구겨가지고 쓰레기통 같은 데 쳐넣고 싶다. 근데 예수님은 나조차도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 쓰레기 같은 나를 품으시고 나라는 존재를 세상 가운데 꽃을 피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바라볼 때면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공부 잘하는 거요, 건강한 거요, 운동 잘하는 거요, 뭐 손재주가 좋은 거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면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볼 때면 좌절할 수도 있어요. 나 뭐 먹고 살지?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연약함을 품으시고 사랑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가지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림으로써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은 그만큼 존귀한 존재예요. 그만큼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고 세상의 가치로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깨달았다면 이제 의지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을 억지로 끌고 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멱살을 잡고 예배 자리 가운데 앉아 놓으시고, 야, 내 말씀 들어, 나를 향해서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심으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하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강요가 아니라, 부모님과의 어떠한 거래로 인함이 아니라, 내가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 사랑해서 나조차도 나를 용납할 수 없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그분의 사랑을, 그분에게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 읽어줄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연약해도 괜찮아 라고요. 연약해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 연약함 가운데 낙심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인간은요, 그 상대방의 연약함을 볼 때면 때로는 지칩니다. 때로는 지쳐요.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라도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면 때로는 지칩니다. 그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그 연약함을 품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히려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바울의 그 일중심적인 모습, 때로는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서 다듬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는 방법으로 다듬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분명한 사실, 은혜로 주어진,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